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명절 중에 우리 주일을 맞이했는데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명절 되면 본향에 대해서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오늘도 이 명절에 또 우리에겐 또 다른 본향, 진짜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나 고향을 가지요. 네, 고향을 가는 이유는 고향은 자기가 자란 곳이고 옛 추억이 있는 곳이고 부모님과 함께 했던 곳이고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 고향을 가지 못하면 그 그리움이 사무침으로 바뀌고 그래서 타지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향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가 있는데 고향이 어떤 곳임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 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고향이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리야.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곳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향이 있죠. 고향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마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해버리기 때문에 점점 고향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명절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곳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고향을 떠나서 다 이곳으로 수도권으로 여기 다 이주하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엔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부모님이 고향에 있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 더 여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향 개념보다는 가족 개념이 더 우선시 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유목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말의 뜻은 정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당시 비옥한 초성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장지를 찾아서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언저리에서 목초지를 따라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끝에 결국 모세의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그 땅을 빼앗기고 말죠. 디아스포라 상태에 전 세계에 흩어져 마치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랬죠. 그러다 다시 1948년도에 자신의 땅, 팔레스틴 땅을 다시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바랬던 것은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다면 돌아갔을 것인데, 그랬다면 자신의 본향에 돌아갔을 것인데, 자신의 고향에 돌아갔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 때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다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림자일 뿐이고 스쳐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신앙의 모든 선진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다른 나라인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이 그들이 멈추어야 될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전이라는 책이 있죠. 철로역전이라는 그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기독도라고도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땅은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이 도시는 망할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죄짐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만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허영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허영의 도시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이 허영의 도시에 대한 풍경을 철로역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토지, 명당 자리, 무역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궁,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이 허영의 도시는 어떤 도시냐?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들이 다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순례자들에게는 유혹이 되는 도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철로역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전은 17세기 개혁교회 성도들이 즐겨 읽었던 작품입니다. 성경 이래에 가장 많이 출판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철로역전은 성도들이 가야 될 고향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영광과 쾌락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본향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철로역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이 천국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무관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이겠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 세계로 들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내세가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왜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지었죠. 이분은 13세기, 14세기의 시대의 사람인데 그 당시 유럽에서는 동방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을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몽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했는데 중국에 17년 동안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체험담을 적어서 기록한 것이 동방견문록인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이 이 동방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그 경험달의 내용들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이상해서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성에 의문을 가졌대요. 동방견문록에 대한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 지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눈곱만큼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 증언을 믿고 목숨을 바쳐서 그 천국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국의 광경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천국 견문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자들이 여러분 신앙의 선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보다는 들어갈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고대하고 갈망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대망하며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왕이면서 거부였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외국인과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임시 체류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음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착지가 아닌 이 세상은 통과할 트랜시시라는 거예요. 터미널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터미널이 있죠. 1터미널, 2터미널. 왜 거기 갑니까?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터미널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과거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그래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없는 이 민족이 살아왔어도 경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거부가 되었어요. 세계 많은 돈들을 이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그 땅에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그들의 중심에 본향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 지역에서 잠시 거류하는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했는데 주로 했던 장사가 두 가지 장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석상을 했습니다. 왜 보석상을 했느냐? 언제든지 쉽게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야채 가게를 했대요. 왜 야채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언제든지 버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그들의 유일한 정착지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떠날 준비를 항상 하며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목민들이 바로 우리예요. 순례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객처럼 이 땅 위에 살다가 여러분, 주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순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례자, 나그네, 외국인, 유목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본향을 믿고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정착지처럼 살아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추구합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유목민이요 나그네는 여행자와 같지 않습니까? 정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행가라면, 지혜로운 여러분 외국인이라면 짐을 최대한 줄이겠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됩니다. 여러분, 짐을 간수하고 그 짐을 지고 짐을 옮기고 그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많지 않아요. 여행가는 여러분 짐이 많지 않아요. 짐이 많으면 여러분 여행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짐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외국에 출장을 나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출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볼 일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받고 회사에서 주어진 그 일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동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늘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나온 사람은 짐이 가볍습니다. 무겁게 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살림살이들을, 출장 가는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비행기에 싣고 여러분 차에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떠날 것이기 때문에. 며칠 떠날 그 호텔방을, 여관방을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왜? 떠날 거니까. 가재도구를 사들이는데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치요? 그 여관방에서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며칠이면 떠날 건데. 이게 여러분 출장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70년, 80년 그 출장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빌립보서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것입니다. 배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배를 즐겁게 하는 것인 거예요. 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걸 최고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로마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향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고 축제를 하고 파티를 열고 그랬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새벽까지 먹고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잠에 드니 오전은 내 잠을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몸을 푸는 것입니다. 목욕탕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안마를 받고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또 저녁부터 먹고 마시고 퍼먹고 여러분 그 향년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가면 토하는 그릇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토하는 단지가 있대요. 왜 그걸 갖다 놓을까요? 먹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자신의 배는 한계가 있는데 먹을 것은 많으니까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를 신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다가 잠들고 먹다가 병들고 먹다가 죽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배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욕심이요 향락을 뜻하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욕심과 향락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향락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저희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향락과 쾌락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을 영광으로 삼고 그 쾌락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땅만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정착지인 줄 알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쾌락이 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향락과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덧없는 것이고 잠깐 소유할 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잠시 소유했다가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영원한 본향을 믿음의 선진전들처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지혜로운 삶, 이런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고 이 땅에 여러분 잠시 거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시민의식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 66권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기 중심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죠. 금은보화를 추구하는 삶이죠.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죠. 우리는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니에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완전하고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악한 풍자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튀쳐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튀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짠 그 바닷물 속에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은 그 짠물에 절여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상수와 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죽은 물고기는 금방 그 짠물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느냐?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요, 일주일만 생활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만 살면 금방 세상의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잡고 흔듭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충만하고 세상에 보이는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거룩한 삶은 여기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하시면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별된 삶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그저 방어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한참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삶과 공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소금의 삶이 그런 것이고 바로 빛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계명 가운데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안 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차원 높은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것 믿음 가지고 갑니다.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갔던 그 삶, 그 영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하고요, 저것도 안 하고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살인도 안 하고요,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요, 이렇게만 사는 사람은 마치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처럼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달란트를 잊어버릴까 봐 나는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어요. 안 하는 것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만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70년, 80년 길어야 그 삶이에요. 우리에게 짧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본향,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정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외국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섬긴 그 하나님께 돌린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